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기켜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그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은 사람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찬송가 배우면서 먼저 부르는 거 있죠. 442장입니까? 442장 한번 찬송가 펴볼래요? 펴보시죠. 이 제목 위에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성구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있는데 제가 3일 예배 때 이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찬송을
불러야겠다 하고 배우려고 하는 찬송이니까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밑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이름을 보는 순간에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한 그 영감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갑다. 또 나에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갑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제목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셨을 때에 사도들이 무덤으로 가기 전에 여인 세 사람이 먼저 그 주님이 묻혀 있는 묘, 그 나라 매장 방식에 의하면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두니까 그 굴에 여인 세 사람이 이렇게 갔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향과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던 그 굴에 여인 세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이별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경엔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 세 사람의 여인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에 대해서 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나라 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나이 순으로 추측할 때에 두 번째 여자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사람이 주님의 묘에 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3일 되는 날, 곧 안식 후 첫날, 지금 말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거 지금 주일날 새벽에 이 세 여인이 제자들도 가기 전에 굴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굴의 문은 동굴 문을 바위로 막아놨는데 바위는 굴러가져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의 시신은 없고 이러니까 세 사람의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 가서 베드로와 오늘 이 사랑하시는 자 잠깐만요. 요한복음 20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하는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 제자는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요한, 사도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항상 자기를 나타낼 때에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꼭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낼 때에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는 수사도로서 요한이 깍듯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 있던 그 굴에 도착했을 때도 요한은 자기가 먼저 도착했음에도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 보고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라 해서 베드로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칭할 때에 항상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러면서도 항상 베드로를 앞세웠던 이 사도 요한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부수적으로 보면서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고, 그 세 사람의 여자가 갔는데 이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뛰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말로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한탄하고 아이고야 주님을 잃어버렸다 한탄식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그 마지막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굴 앞에서 울고 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집으로 가고 또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도 집으로 갔는데, 주님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끝까지 그 굴문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고로 이 세 사람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주님 장사 지낸 그 새벽에 세 사람의 여인이 주님에게 갔는데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것을 조금 우리가 보고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에 대한 갈급이 어떤 사람에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에게 대한 그 갈급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인데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잃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그 무덤에 어머니로서 아들이 먼저 죽은 그 일에 대해서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자는 시간에 새벽에 마리아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장사되어 있는 그 굴에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한 그 물에 안식 후첫 날 새벽에 아무도 안 가는데 거기를 가서 주님의 굴을 찾아갔던 그 여인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을 잃은 그 비통한 그 마음,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아버지는 안 갔는데 어머니는 요셉은 안 갔는데 어머니는 그 주님의 묘를 새벽에 찾아갔던 그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요한나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나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성경 지식도 기본적으로 좀 배워야 됩니다. 요한나는 자기 남편이 헤롯의 청직입니다. 헤롯이라 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헤롯이었습니다. 유대 임금 헤롯인데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헤롯은 아버지 헤롯, 곧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이고, 두 번째 그 예수님 못 박아 죽일 때 임금 헤롯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봉왕 헤롯. 분봉왕 헤롯. 그 말은 유대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통치하는 임금이 그 분봉왕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전체를 통치하지 않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 주위에 이 갈릴리 이런 주위에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임금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증거했는데 헤롯이 아버지 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베들레헴에 이 임금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지금 이 큰 별이 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헤롯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나도 그 태어날 임금에게 가서 경배하도록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서 경배하고 와서 그걸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말 그 위에 계신 주님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찬송을 다 듣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이제 헤롯에게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가지 말아라 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동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에게 안 가고. 그때 이제 헤롯이 그때의 3살 밑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이들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다 죽임을 받았다 하는 그 아이들을 죽였던 임금이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봉왕 헤롯 때는 분봉왕 헤롯이 누구를 죽였느냐 하면 한마디로 세례 요한.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형의 아내입니까? 동생의 아내입니까?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맞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건 틀렸다, 그건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가서 헤로디아가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할 때에 헤롯의 그 잔치날 생일날 잔치할 때에 그 딸이 춤추게 해서 그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네 뭐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끊어서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임금이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임금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때 그 청지기가 누구냐 하면 그 구사라고 하는 요한나의 남편입니다. 요한나의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인데 그때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세례 요한을 목을 끊어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춤추는 여인 그 원수 죄악의 그 사람들 그 여인이 춤추는 그 말에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춤추는 그 일에 그냥 꼴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목을 끊어서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청지기가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한나 이렇게 말하면은 남편의 죄 문제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랐던 주님 앞에 그 죄 용서를 구했던 남편의 죄 용서를 구했던 요한나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그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하는 그 말을 유심히 보고 이 요한나가 주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남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끊은 그 일을 시행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종을 못 끊어 죽인 남편의 아내로서 그 남편의 죄 문제를 들고 주님을 찾아온 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성경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그 한마디에서 요한나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나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나는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때 주님 앞에 있었고 또 장사할 때도 요한나가 있었고 아마 요한나는 부자였기 때문에 헤롯의 청지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복음사에 갈 때에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물질로 많이 도왔던 사람이 저는 요한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나가 주님 장사 지낼 때도 향도 사고 모략의 향도 사고 막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 장사 지내고 또 주님 향재료를 가서 주님 안장되어 있는 그 굴에서 시체 냄새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시체 냄새가 바깥에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다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로 바꾸려고 향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님의 장사했던 굴에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그러니까 그 요한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이 못 끊겨서 죽을 때에 그 일을 시행했던 자기 남편 그 죽음에 하나님의 종의 죽음을 한번 경험했던 그 요한나였기 때문에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이 죽으신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서 끝까지 내가 주님의 이 장례 장사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요한나에게는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의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남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인 그 일에 시행했던 자로서의 그 아내로서 주님을 상대하는 이 요한나, 곧 하나님의 종을 죽인 일에 대한 그 속죄의 마음의 이 요한나가 주님 부활하시는 새벽에 주님의 굴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뭐 창기다, 창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고 그거는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귀신. 여러분들 저 귀신 들린 사람 그거 본 적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귀신 7 귀신 들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7 귀신 들리는데 7 귀신이 어떤 귀신들이 들렸을까? 그거를 한번 또 생각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에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그 귀신 들릴 수 있는 귀신은 다 들렸다는 그런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독한 귀신 하나 둘도 아니고 7이 걸려서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인데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인데 7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노트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볼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일 첫째 또 하나를 보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은 자기 몸을 위해서 몸을 보호하고 몸을 가꾸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데 마음은 이 귀신이 돌려놓으니까 마음 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마음이 아마도 자기 몸을 상하는 옷도 벗고 다니고 막 그러하면서 씻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 귀신 들린 그 자기 몸을 상하고 보호하지 않게 하는 그 귀신이 아마 들렸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이제뿐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 다른 사람을 뭐 흉기로 해하든지 몸으로 힘으로 완력으로서 해하든지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치는 그런 아마 귀신이 들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동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이 나가서 그 귀신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돼지 떼개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돼지 떼개로 가니까 돼지가 몇천 마리가 다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사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귀신이 아마 해치는 그런 귀신이 아마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이 다 같은 것이지만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해갖고 마음이 몸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미치는 거.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인데
미친 귀신, 이거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아마 미침의 그 귀신이 아마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네 번째는 이 밤과 낮이 없어서 이 밤에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밤에 잠 안 자고 막 돌아다니는 그렇게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그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그거 막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죽으면 객사라 그러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도 들렸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네 번째는 환각, 환청. 그 마음이 일단 통제가 안 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지 혼자 소리 들리고 지 혼자 보고 뭐 한다고 막 환각, 환청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떠들고 중얼거리고 막 하는 그런 아마 귀신이 들렸을 것이다. 곧 주님 가셨을 때에 혼자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막 그 발악을 하면서 발광을 하면서 했던 그런 귀신처럼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는 그 정신없게 하는 그런 귀신이 아마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옳고 그런 것은 아예 판단하지 못하게끔 이게 이래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것을 아예 판단하지 못하는 이성이 마비된 우리의 지각 중에 이성이 마비된 그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마구잡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귀신이 또 들렸을 것이다. 또 성경에 보면은 아이고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려놓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 뛰어 들어간다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위험 속으로 마구 뛰어 들어가는 그런 아마 귀신도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거의 만신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귀신들도 있겠죠. 그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가는데 7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을고 그거를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그 귀신 들려놓으니까 마음이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또 아마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갖고 미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밤낮 잠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혼자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하면 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지 그거 모르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이성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를 입는데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7 귀신이 다 모르지만은 7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귀신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나서 7 귀신을 싹 다 내쫓아줬습니다. 7 귀신을 다 쫓아내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해서 아름답고 단정한 그런 여인으로 싹 바뀌었을 겁니다. 아름답고 단정한 여인으로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확 바뀌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이 바른 정신을 가졌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저것을 장사해야 된다는 장사는 그것도 알고 또 주님 죽으셨는데 가서 향재료를 그 굴아구에다 뿌리든지 해서 주님 시신이 썩는 냄새가 안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완전히 귀신 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하고 넘치는 그 사랑의 여인으로 싹 바뀌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또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혹시 다른 데 두었으면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데려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주님을 시신을 지고 데려가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소원에 주님을 시신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지고 가리다. 업고 가든 지고 가든 내가 그것을 가져가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헌신의 또 희생의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 후에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던 여인으로 완전 변화됐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아직 내가 보이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기 전에 누구에게 보여줬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줄 만큼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인격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한 신앙 인격이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결합된 그런 인격의 막달라 마리아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는 주님의 성천을 보고 하늘 위로 올라가심을 보고 다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여인이 됐을 것이고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환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수종들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주님의 유언을 따라 사도들과 함께 주님과 복음을 위해 교회들을 세우는 데 헌신하는 일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을 때는 완전히 죽고 망하고 자기도 죽고 망하고 다른 사람도 죽고 망하고 해하고 하는 이런 여인이었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따라다니는 여인으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여인으로 주님 한 분만 위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나가니까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변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을 때와 귀신 주님이 내쫓아주고 난 뒤에 사람은 완전 반대의 사람입니다. 완전 반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 정신이 미쳐가지고 그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도 몸도 해하고 다른 사람도 해하고 하는 그런 일곱 귀신 들리니 뭐가 좋다고 돈을 들여가면서 그 여인을 사서 장녀로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고야 같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막달라 마리아를 폄훼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그것을 다 까뭉개고 무시하고 하는 그 복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이 마귀의 괴계의 괴휼의 그 학자들이 꽉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떻게 상대해 주시는가 또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 남편의 죄를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의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소원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또 주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일찍이 주님의 묘를 찾았던 주님의 그 시신이 안치된 그 굴을 찾았던 요한나와 같은 그 신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셋이 같이 왔을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다 돌아가고 제자들도 왔다가 보고 아이고 허탄하다. 허탄한 마음으로 아이고 주님이 어디 가셨지? 그 시신이 어떻게 됐지? 살아난다고는 하셨는데 살아난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탄식하면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 우리 아들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의 죄를 사해해 준 주님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굴 옆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딱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옆에서 앉아서 그 굴 옆에 앉아서 뭐 때문에 울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내 귀신 들려갖고 인간 아닌 인간 완전히 그 인간 취급도 못하고 사람들이 누가 나를 좋아했으면 누가 나를 반겼는가 전부 다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아예 똥보다도 더 천하게 취급을 하면서 돌로 때려서 저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속에 귀신 7을 내어 쫓겨나니까 나로 하여금 정상의 사람이 되게 해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평가하고 내 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 주님에게 대해서도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음 사역에 대해서도 또한 앞으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가지게끔 정상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함과 더불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당할 때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그 미안함 그것들이 항상 있었고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지 못하면서 그 갈증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장사한다고 해서 그 굴에 장사할 때에 자기가 그 향 재료를 하나 살 수 있는 자기는 그 미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 벌어난 거 없습니다. 자기가 뭐 여인들이 남편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는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자기가 미쳐가지고 생활했는데 누가 자기에게 돈을 주며 누가 자기를 돌봐주며 옷을 하나 주면 누가 뭘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도 자기는 향재료 하나 살 그 돈 없고 세마포 하나 살 돈 없고 그냥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죽으신 그 장사 지낼 때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시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이 굴에 와가지고 밤을 새고 있었으면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낀데 내가 아마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로 말미암아서 아침에 와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다. 그 내가 집에 가서 잠잔 거기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미안함 또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서 그 주님 앞에 그 묘 옆에 굴 옆에 앉아갖고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의 미안함 또 자기의 자책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주님 앞에서의 미안함 또 자기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굴문을 지키고 있었으면 될 일인데 하는 것으로서 그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막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일단 시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는 것도 못 봤고 주님이 시신은 없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어쩌지 못하는 그것으로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가만히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 얼굴을 못 쳐다보지요. 왜 그러냐면 펑펑 울어갖고 뭐 그 사람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뭐 하니까 주님인지 모릅니다. 동산지기거든. 우리 주님이 어디 두셨으면은
그 어디 두신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 이렇게 알게 됐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서 제일 먼저 만나 뵙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누구라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내가 차마 너를 두고 가지는 먼저 가서 있지는 못하겠다. 네가 계속 여기서 앉아서 울고 있을 테니까 내가 와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주님을 상대하는 그만큼 주님께서 내게 상대한다 하는 그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소망함으로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주님은 끝까지 나의 소망이 되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으로 내게 와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을 잃어버렸던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후회와 탄식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주님 앞에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것으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와서 그 모든 눈물을 다 그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이 주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상대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예, 내가 주님을 상대하는 만큼 주님은 나를 상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그 굴에 와서 울면서 있었던 그 마음의 절통이라 하죠. 비통이라고 보다는 절통하다는 이 표현. 그 심정의 고통이 아예 감각을 다 끊어낼 정도의 그런 절통하는 절대적인 슬픔, 완전한 그 슬픔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와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나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어머니 마리아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베드로를 상대할 때도 그렇고 요한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상대하는 만큼 그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을 가진 만큼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도 멸시하는 것도 없고 천대하는 것도 없고 또 그것을 가벼이 보신 적도 없고 그것을 다 소중히 귀중히 봐서 주님을 상대함에 그대로 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이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큰 교훈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장미꽃 위에 이슬 이렇게 하는데 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서 쭉 기록된 그 요한복음 20장의 그 말씀을 보니까 막 그냥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간절을 가졌던 소원을 가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잊지를 않으셨는데 하는 영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갔는데 그 7 귀신 들려놓으면 사람이 못 설 사람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 7귀신을 내쫓고 정신이 건전한 또 몸이 아름답고 단정한 그런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증거를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일깨워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